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환난 날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들이 포천에 있는 캠핑장으로 캠핑을 가서 격려차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밤하늘에 이 별이 쏟아질 듯 하다라는 표현이 뭔지 제가 한번 경험하고 왔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런 별들 한번 보셨겠지만 도시에서 이 전기 불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빛공해라고 그러죠. 빛이 있으면 이 별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별이라는 것은 작은 불빛만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고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당장 자기의 발 앞에 있는 어려움은 면할 수 있겠지만 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위로와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등불을 켜고 또 더군다나 등불을 켜기만 해도 보이지 않는데 마차를 막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정말 헤드라이트 불빛을 켜고 차를 몰고 막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별을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환난이 오거나 공고가 와도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이제 표제어가 붙은 이 시편에 이 시편들이 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시편 중에서 하나의 기도입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쓰여진 것이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고난 중에 드리는 이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과 그러한 기도들을 드릴 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치 다윗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라서 우리랑 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같이 이런 연약한 인생인 다윗이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1절의 구조가 조금 다른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는 이 말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이 직면한 이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 시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할 이 필연적인 이유를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도와주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이유가 됩니까? 불쌍히 여길 수는 있고 긍휼히 여길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지금 또 왕이었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저 가난하고 그저 국류를 구해야 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공고하고 궁핍한 처지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인 우리가 이처럼 공고하고 궁핍하다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셔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정말 딱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도와줄 수 있겠지만 나의 자녀가 궁핍하고 나의 자녀가 정말 어려움과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 하면 한 번 도와주고 끝내시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능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셔야 할 강력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비극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하나로서 자신을 낮추고 비천하게 여기는 시인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붙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드릴 때 아주 자기를 낮춰서 종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귀를 기울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관심 있게 주목하여서 듣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집에 있다 보면 아내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집중을 하다가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아까 뭐라고 그랬지? 심지어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한 것도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죠? 소리가 있고 그 소리에 내 귀가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소리가 있어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 많은 소리가 지금 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소리도 있고 막 드럼 소리도 있고 옆 사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해도 내가 집중하면 그 소리만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소리는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소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면 바로 옆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 사람과의 대화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하다가 바로 앞에 대화하는 사람의 그 대화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듣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련한 입장에 처하여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할 때, 우리가 병이 들어서 지극히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기운이 다 꺾여서 정말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처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확신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어렵고 한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셔야 하고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지금 2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보존하셔야 할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지금 자신이 완전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하오니라는 말은 그 인자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절에서 자신을 낮춘 시인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순종하겠다는 종으로서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경건은 내 스스로의 정결함에 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아무런 흠도 없다는 의미로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분은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사실이 정말 경이로운 것이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하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떠나는 그런 악한 주인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 선하신 주인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바라볼 때 기쁘게 하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그 종이 부르짖을 때 은혜 베푸시고 간절한 기대로 바라보면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기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가장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들의 죄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고 오직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아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아무리 두려운 환경에 처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은 하나님을 향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당장 나의 눈을 사로잡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고정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불가에 겨울에 난로가에 가까이 이렇게 불을 쬐보셨습니까? 멀리 있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효력을 발휘하듯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고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자에게 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결코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당한 현실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내가 알지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부르짖고 간절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가까이 가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조차도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가 따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전능하신 팔로 당신의 종들을 땅에서 들어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렇지 성경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선하신 분이지 능력이 있으시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이 믿고 의뢰했던 성경의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고 또 용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악한 것은 우리에게 제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즐거워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주고 이 사람을 말할 수 없이 괴롭히면 화를 내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이것은 본래 용서하는 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흰눈 같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이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소멸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나 허세를 부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빈약한 창고에서 인자하심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데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서 기쁨이 그렇게 흘러들어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위 틈 숨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이 마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풍성하신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인이 기도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뜨겁게 지금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강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이것은 공연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복을 할 때 왜 반복을 하죠?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반복해서 그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아이가 울 때 소리를 계속해서 내면서 우는데 그 울 때 소리가 어떻습니까? 울 때마다 그 간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 때마다 다른 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간구하는 것과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소리를 내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상달되기 원할 때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바라는 바를 생생한 이 우리의 소리에 목소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결심을 했는데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다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려 하지 않겠지요. 이처럼 바쁘고 문제도 많은 이런 시기를 지날 때에 이 바쁜 시절을 지날 때에 사람들이 아무 소득도 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얼마나 선하게 이것을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미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실제적이고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바람에게 강청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넘실거리는 파도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겠다, 용서하겠다, 들어주시겠다는 그 속죄소가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날에 드리는 기도에 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가 나의 등불을 들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비추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잠깐 내 앞의 것만 해결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는 낮아지고 종됨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나의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공고한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것들을 만나셨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